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벽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랬습니다. 또 그핫의 아들들은 또 이렇게 아므람의 자녀는 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인물이 소개되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그랬습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라고 있었고, 아므람의 자녀 중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난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 이렇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태어나는 거죠. 마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태어나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아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가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위험을 느끼고 그들을 다 죽이려 그러죠. 그래서 아들이 나면은 산파에게 명령해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리자.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받은 자. 죽을 운명이었죠. 물에서 건짐받은 그가 또 다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세는 우리 예수님의 아주 가장 좋은 예표가 되죠. 왜? 구원자 모세였으니까. 예수님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의 계열은 모세의 자식들이 아니라 아론의 자식들 가운데, 아론의 자식들이 대제사장의 뒤를, 그래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는 하나의 영적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돼서 결국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아론이 실수도 합니다만은 그 아론의 자녀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우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게 아니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승을 누가 하느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하는 거예요. 엘르아살.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엘르아살은 중요한 인물이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또 그 후손 가운데 보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독은 다윗 편에 섰던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특별히 관리하는 일을 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런데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그런 거기서 버림당하고, 사독 계열이 계속 대제사장의 이런 계승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아사랴라는 인물이 10절에 소개되고, 또 13절에 보니까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다. hil기야라는 인물도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요시야가 어릴 때 이렇게 등극을 했지만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죠. 성전 개혁을 일으키고 종개혁을 일으키는데,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책이야. 이런 책이 있었느냐 말이야. hil기야가 그걸 읽고, 그리고 요시야 왕에 가서 그걸 들려줘요.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를 듣고는 그냥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전적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hil기야란 인물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는 그런 과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12아들이 다 귀하지만 거기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이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죠.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거기 보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줘요?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을 줘, 장자. 원래 루벤이 장자였지만 루벤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복을 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몇 배의 재산을 이어받는다? 2목. 기업을 2개.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2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 므낫세 에브라임은 삼촌들과 큰아버지들과 함께 어깨를 걸으면서 한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2아들이.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에게로 가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다.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서 오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또 복을 받은 거예요. 넷째 아들인데 그도 복을 받았어요. 참. 근데 이 레위 지파도 결국 복을 받은 지파가 됐어요. 여러분도 레위 지파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 지파는 처음에 이 야곱이 축복할 때는 그 저주를 받았어 오히려. 왜?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성격이 불같아. 그래서 세겜성에 그들이 머물 때 그 다말 동생 다말 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다 살해한 잔해한 인물들이 시므온과 레위야. 그래서 너희들은 성격이 불같고 너희들은 오히려 폭력을 좋아하고 이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야곱이 내린 그 저주가 풀려지는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풀려지느냐? 그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풀어줘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죠. 자, 오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앞으로 가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2장. 32장.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131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 네. 이제 이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밑에서 기다렸는데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그냥 하도 그냥 모세가 없다고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결국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춤추고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는 십계명파를 깨트려 분노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음란한 자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결국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아론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아론이 그런 잘못을 행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이건 레위 지파가 나서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젊은이들이 나서서 그 음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3,000명 가량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죠.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레위 지파의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음란한 일을 한 거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쉬워요 어디?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 일에 헌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굉장히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저주가 풀리고
가장 복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29절, 32장 29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누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복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악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를 푸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 후에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렇게 복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참 레위 지파, 그렇죠? 그들은 원래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것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5장, 7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자, 민수기 25장 7절. 238쪽이죠. 민수기 25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민수기 25장 7절. 이 배경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들이 그냥 이게 오랜 이 광야 생활에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딤에 있는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정을 통해 음란한 일을 행해.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는데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때 이 연병을 멈추게 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비느하스인데 이게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해요. 자, 우리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민수기 25장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비느하스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연병을 그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 음란을 행하는 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회중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예요. 회중. 이 거룩한 회막 가운데서 너희가 음란한 일을 해 그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연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민수기 25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이왕 내친 김에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도 이렇게 질투하죠. 왜 우상에게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하고 음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비느하스가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질투심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그 비느하스의 후손 가운데 계속 제사장들이 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축복하셔. 그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음란한 일을 행한 자들을 속죄하는, 죽여서 속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정말 이 음란인 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음란한 일을 좋아하는 하나님 예배보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한 일에 그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음란한 일에 하는 이것을 다 비누하스가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음란한 일에 너희가 매진하느냐. 어떤 영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누하스의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요. 다시 이제 역대상 6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사실은 저주를 받은 지파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가장 복된 지파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파로 쓰여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11조와 이런 것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각지에 목초지를 주어서 또 그들이 이렇게 굶지 않도록 하나님 배려하시고 그들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받는 그런 일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 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많이 나오죠. 자, 우리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핫과 무라리며 이 그핫이라고 나오죠. 그핫. 이 그핫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핫으로 나오지만 원래 이름은 뭐예요? 고핫이야. 고핫. 고핫. 그래서 이 고핫 사람들에게 고핫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이렇게 이동할 때 성전 기명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이 고핫 지파의 특별한.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 고핫 자손이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 언약궤에 손이 닿으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도 이 일을 못해. 이건 고핫 자치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고핫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성소 관리하고 그 성전 기명들을 다 옮기고 그거를 닦고 이런 일들이 고핫 자손이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장. 이건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절 198쪽입니다. 민수기 4장 1절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민수기 4장 1절부터 한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먼저 4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헤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하고 쭉 나오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이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이에요. 고핫 자손들. 자, 우리 거기서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로 한번 가서. 그러니까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커튼으로 덮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참 이게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게는 정말 성물에 접근해도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도 이 민수기 4장 18절에도 너희는 고핫 자손의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이 고아 자손만이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지파가 고아 자손들이에요. 다시 이제 역대상 6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직임. 아론의 후손, 엘르아셀의 계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일들. 그리고 이 고아 자손은 성소 관리인이 돼요. 성소 관리인. 그래서 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하는 일이고, 특별히 고아 자손은 이 성구들을 옮길 때 그것을 매는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 가운데 또 성가대가 또 등장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참 아론의 후손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런 인물도 있어요.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역대상 6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이 고라.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뭘 하는지 알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자들이에요. 왜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영적 지도자고 제사장이냐? 우리는 뭐냐? 이 고아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왜 대제사장이 안 되느냐? 우리는 왜 영적 지도자가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예요.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제안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너희가 다 등잔에 불을 가지고 모이자 말이야. 모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이 다 땅속에 갇혀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에 반역을 하다가 왜 우리는 모세처럼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아론처럼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 고아 자손들인데 그들 다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사명은 다 나름대로 다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다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세우신 직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뭐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 목사의 사명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의 사명도 너무 위대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안 되느냐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다 죽임당한 자가 고라의 자식들이고 고라의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 또 이 아론의 자손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죠. 28절 시작.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아멘. 이 사무엘은 사사고 선지자인데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레위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대제사장, 제사장은 이 땅에 오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또 이런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직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대속죄제일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걸 어깨에 쥐고 십자가의 제단에 나가셔서 결국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축복이고 대제사장
자들의 그 예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실체가 그리고 그림자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인처럼 또 왕같은 제사장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